할렐루야.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비가 오는 늦은 가을, 가을의 정취와 추위가 느껴지는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일어서진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 최정희 간사님, 박양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온 것을 보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우상적 존재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남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적, 물질적, 육신적, 정신적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앞에 부정한 삶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이 시간 거룩한 삶을 모아 주 앞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와 또 하나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어떤 우상적 존재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좋은 남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의 치유하심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욕과학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박양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과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욕심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긴 않았는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 욕심과 관심을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며 저희 인생을 주님과 주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들 필요를 채워주시고 섬겨진 곳에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귀한 사역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강을 완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저희 자녀들 일찍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일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편안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업장과 직장에서 주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렵고 힘든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축복하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분전한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을 똑같은 일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중히 생각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회개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켜 너희를 뒤져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고 또 우리의 삶, 비판보다는 이해와 공감, 용서하는 주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집안 분위기나 건물 분위기를 보면 대체로 그 창문의 크기를 가지고 그 집안 분위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밝은 집안이나 밝은 건물의 특징이 뭡니까? 창문이 크다라는 거죠. 네. 물론 뭐 커튼 쳐놓으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창문이 크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와서 집안이 밝은 것도 밝은 거지만
한 개인의 삶에서 창문 역할 하는 게 뭐죠? 에? 뭐요? 눈. 아, 눈. 네. 어느 분이 집, 건물을 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를 평가를 했거든요. 자, 지붕은 뭐죠? 지붕은 비와 눈과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막아주는 지붕. 이게 뭐예요? 지붕이 개인의 삶에서 나타내는 게 뭡니까? 막아주는 거. 우리를 외부의 그런 세력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죠. 자, 그런데 이 기둥은 뭐죠? 기둥. 네? 집안을 버티는 기둥이 뭐죠? 있죠? 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뭐죠? 기둥 두 개.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이 뭐죠? 보아스의 뜻은 뭐죠? 사실 제가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건데 찾아보니까 자, 그런데 이 창문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창문. 집안이 밝으려면 그 집안 구성원들의 삶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이해와 용서와 공감. 이게 창문입니다. 우리 집이 밝으려면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꾸중하는 것은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잘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덮어주는 거,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도 소위 비판이나 책망을 뛰어넘는 이해와 공감이 한 사람의 삶을 밝고 빛나게 한다. 우리 성도님들 밝고 빛나는 삶 살기를 원하시죠?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제발 질문할 때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뻔한 거 가지고 질문하면 뭐 다른 의도가 있냐? 다른 의도 없습니다. 뻔한 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밝고 빛나는 인생을 원하시죠? 어둡고 또 음산한 그런 인생 원치 않죠. 그런데 밝고 빛나는 인생을 원하면서도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모르세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나도 나의 인생을 밝고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밝은 빛나는 인생을 어둡고 음산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음산한 인생, 어두운 인생은 비판과 책망이에요. 그런데 밝고 빛나는 인생은 뭐냐? 이해와 공감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것도 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데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지어내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게 미담으로 잘한 사람은 칭찬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공감하는 뉴스들이 매스컴에 나옵니까? 나온 거 보셨어요?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요?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주 그냥 극도의 경쟁 사회라고 하죠. 극도의 경쟁이 발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경쟁이 뭘로 바뀌냐면 전쟁으로 바뀌는. 근데 이건 뭐 집안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에 전쟁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전쟁하는 시간. 뭔지 아세요? 뭐야? 밥 먹는 시간.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좀 식사 좀 천천히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못해요. 왜 그래요? 전쟁을 치러봤거든. 군대에서요, 훈련 받을 때 식사 시간이요, 1분이에요, 1분. 딱 교관이 시계 들고 식사 시간 1분, 완료 5초 전, 식사 끝. 그러니까 전쟁 때는 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밥 먹는 시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은 5식구인데 이 밥 먹는 시간이 전쟁이에요. 일단 상에 있는 거 먼저 다 먹고 그 다음에 자기 거 먹는 거. 그러니까 상에 있는 거 먹을 땐 빠르고 자기 거 먹을 땐 천천히 먹어. 왜 그랬냐? 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해야지 자기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아도 뭐 요즘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뭐냐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자신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시원한데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후에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경계의 대상이죠. 비판하면은 마치 자기가 영웅이 돼서 다른 사람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후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면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판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이제 소위 벌상 사나운 것이 뭐냐면 자기 약점이 분명한데, 자기는 약점이 없는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진 다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기가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자기의 약점을 들춰내면 어때요? 어떤 반응을 나타내요? 그냥 그냥 소위 그냥 짧게 얘기 보복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소위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깎아내려야지 내가 높아지고 나를 깎아내리면 보복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진짜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약점과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덮어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 속에 나타난 약점과 허물을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실 거예요? 나도 그냥 막. 네? 자,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비판은 삼가해야 돼요. 네? 누군가의 약점을 지적해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삼가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파악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게 비판이냐 아니면 분별이냐에 따라서 성경은 비판은 금지하지만 권면은 권장해요. 그러니까 저 분별은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권장하는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죠. 소위 저녁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날씨는 분별하는데, 에? 그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성령으로 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수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비판이죠.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비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처럼 표정 관리 하세요. 비판하면 어떤 관계가 깨져요. 파괴적이에요. 그리고 이 비판은요, 잘 들여다보세요. 상대방이 한 행동 하나에 현상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저기 베이커리에 가서 빵을 3개를 시켰는데 나는 하나 먹고 저 사람 2개 먹었어요. 나보다 하나 더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욕심쟁이라고 이렇게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 인격을 매도하는 게 뭐냐? 이게 비판이에요. 그리고 이 비판은 다분히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매도해 버리는 것이 뭐냐? 비판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자, 그런데 분별이 있어요, 분별. 분별은 뭐예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베이커리에 가서 빵을 3개 시켰는데 내가 하나 먹고 저 사람 2개 먹었어요. 그 욕심쟁이가 아니죠.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 데리고 베이커리 가자고 그 제안을 했을 때 아침부터 안 먹고 저녁까지 굶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뭐 잔치집에 초대받은 며칠 굶는다며.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게 하는 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한 행동의 그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뭐다? 이 분별이에요. 분별. 근데 한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 인격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분별은 뭐냐면 그가 과거에 그거를 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거야. 이제 그런 거죠. 다음에 올 때 빵집 가자려면 미리 밥 먹고 와서 하나 반씩 먹자 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너 2개 먹으면 내가 너 오해할 수 있잖아. 그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이 비판은 상처를 더 키워요. 비판은 상처를 더 키워요. 그런데 이 분별은 뭐냐면 상처난 그 부위를 회복시키는 회복. 이게 분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판을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안도 어둡고 침침하게 하고, 비판을 하면 관계 깨지고, 비판을 하면 내 가정 그야말로 이게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집안으로 만들어.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곤곡해 하는 치명적인 죄가 뭐냐? 비판이에요. 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몰려드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먹을 것이 있어요. 병이 치유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회복시켰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나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비판이 아닌 이런 분별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자, 이 분별을 조금 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미래지향적 회복이다, 뭐 공감이 이 차원을 좀 넘어서요. 이거죠. 이 분별이 뭐냐? 약점이 있는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도와줘서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분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정리하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을 파악해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둡고 밝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어떤지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진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야. 소위 개와 돼지가 나오죠. 거룩한 것과 진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개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의 행실을 잘 파악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좀 대처하라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잘 파악해서 그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파악해야 돼요. 도움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권면이나 또 그 소중한 것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무시하고 외면할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줬는데 이걸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밟는다 그랬죠?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줬어요.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모르죠? 밟아버려요. 그러면 돼지한테는 진주 주지 말아야 돼. 돼지한테 줘야 될 건 뭐예요?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밟으니까 먹을 것도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여서 잡아먹을 그런 대상이지 소중한 것과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줄 것이 아니라. 자, 개한테는 왜 주지 말아야 돼? 거룩한 것을. 개는 뭐예요? 개. 이 성경에 개가 나와요. 성경이 말할 때 개는 다 욕하는 거예요. 요즘엔 개한테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며칠 했다가 집에 와서 개가 기다리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여자는 엄마 왔다 그래요. 아빠는 아빠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 엄마, 개 아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소위 뭐랄까 우스움하고요. 개 엄마, 개 아빠가 아니고 엄마게 아빠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개 엄마는 그래도 좀 낫죠. 그런데 엄마 개요. 개를 자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웃자고 하는 말에 개 엄마는 돼도 엄마 개는 되지 마십시오. 안 웃기는 거로구나. 자,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허무는 이 전형적인 무기가 뭐냐? 비판이에요. 비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을 자기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판단하는 소위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판사죠? 검사는 아니에요. 검사는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판사는 소위 법과 양심에 따라서 누군가 한 행동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소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또 공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양심과 법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경험과 기준과 학습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은 뭐냐면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낙인 찍는 거 있죠. 옛날 영화 보면 죄수들 호송할 때 여기 이만가요? 거기다가 딱 찍죠. 숫자라고. 한자로. 죄수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죄를 짓고 소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 낙인 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너 죄 졌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죄를 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아이 죄인이라고 그냥 단정 줘서 그 사람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죄가 뭐냐면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야. 자, 우리 그 신앙인들,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비판과 정죄가 없어요. 그럼 천국에 뭐만 있어요? 비판과 정죄의 반대가 뭐예요? 예? 이해와 공감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보세요. 나 진짜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잘한 게 없는 나에게 진심으로 누군가가 야, 너 같은 사람이 있냐? 나 너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해. 어?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비판과 정죄가 없이요. 이해와 공감을 뛰어넘는 뭐만 있냐면요. 칭찬만 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저기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걸러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말 없어요.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갈 때는요.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예? 약점 있어요, 없어요? 예? 허물투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래?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그랬어요. 예. 허물이 없고 약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사함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을 덮음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허물이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5절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이 판단은 비판이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비판을 하거나 비판받는 것은요, 피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무익하고 그러니 비판을 누가 나에게 비판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 이거. 전혀 그거는 나한테 무익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누군가 나를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참 하수가 고수인 나에게 가르치려고 그래. 그리고 왜 고수를 그렇게 뒀냐라고 나한테 지적을 하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안 해봤어요? 애들은 가라. 그렇게 하세요. 자,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비판하지 않고 사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비판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비판하는 것을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향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하지 말고요. 분별하세요. 분별. 제가 이 비판과 이 분별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요. 비판과 분별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아라. 비판할 때 뭘로 비판해요? 뭘로 해요? 주먹으로 해요? 입으로 해요? 주먹으로 해요? 입으로 해요? 입으로 하죠? 입은 닫으세요. 근데 분별할 때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소중한 거, 거룩한 거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죠. 그 분별이에요? 분별은 말로 해요? 행동으로 해요? 예? 행동. 그러니까 말로 다 너 돼지니까 진주 안 줄 거야. 너 개니까 소중한 거룩한 거 안 줄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주면 돼요. 소리 없이 안 주면 돼요. 소리 없이 떠나면 돼요. 그 사람에게서. 자, 이 비판과 분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조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주신 교훈이 두 가지는 비판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는 분별에 대한 교훈인데, 자, 첫 번째 이 비판에 대한 것이 1절, 2절에 첫 번째 나옵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말로 다 비판하잖아요. 뭐, 이게 난무해요. 그냥 아주 그냥 뭐 언어 폭력이 난무해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내용이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판은 뭐 하는 거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남을 비판하는데 그것이 내 모습이다.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누워서? 누워서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져요? 한번 해볼까요? 누워서 침 뱉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는 자는 자기 속에 그 사람보다 더 감추고 싶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허물 많은 사람 보고요, 그냥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을 그냥 아주 그 수준 이하의 사람, 평범한 사람, 수준 높은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그거를 요 비판과 관련해서 한번 그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주 고상한 사람, 평범한 사람, 수준 낮은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자, 수준 높은 사람이 대화하는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대화의 주제. 몰라요? 사자 시작해. 사자. 다 사자로 시작해. 수준 높은 고상한 사람은 그의 대화의 소재가 뭐예요? 사자. 고개만 하지 마. 말로 하지. 사자로 시작한데도. 사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자. 사랑. 사랑. 예. 사랑을 얘기하면 굉장히 수준 높아요. 근데 뭐 늘 사랑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상의 사상. 예. 자, 평범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뭐죠? 사실. 사건이에요, 사건. 예. 이 아주 수준 낮은 사람, 죄송한데요. 나중에 왜 죄송한지 알 거예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대화의 소재가 뭐예요? 사자로 시작해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자, 사상을 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사상가라. 철학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자연을 논하고. 우리 대화의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논하고. 그런데 이 사건을 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예요? 남자들 모임에 가봐요. 대화의 소재가 뭐예요? 사건이에요, 사건. 여자들 모임에 가면 대화의 소재가 뭐예요? 사람 흉보는 거 아니에요? 남편 흉보고 짝지. 이제 좀 높이자 이거.
예. 자, 이 남을 판단하고 이 심판한다라는 거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내가 그렇게 사는데 너까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죠. 그래서 사람을 비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거의 대체로 자기 걸 가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은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아까 위선,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외식이 뭐예요? 내면을 감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판은 외식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완전하고 너는 불완전해서 나는 너를 심판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비판이나 판단의 고유 권한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진짜 성숙한 사람, 신앙의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도 제대로 성찰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럴 때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 비판하는 사람 비판을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이에요. 예.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예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당신들이 심은 거 다음 정권에서 고스란히 돌려받을 거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런데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이 뭐예요? 혹시 여기 나는 별로 비판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도 별 볼 일 없어서 그래요. 이거 별 볼 일 없게 사세요. 예, 그런데 가진 게 많고 지위가 높고 자기 인생 즐기는 사람은요. 소위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인가요? 사진 찍으러 추적하는 사람 뭐라 그래? 파파리치라고 그래? 예. 쫓아다녀요, 파파로치가 여러분들? 예, 감사하세요. 예. 자, 그런데 진짜 큰 사람이 누구냐? 예? 진짜 큰 사람이 누구예요? 예? 권력이나 재물이나 뭐 그런 거를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잠언 17장 9절에 보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일컫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판만 하지 않아도요.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비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마저 잃어버린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저를 성찰하면서 가급적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려고 하는 거 그야말로 힘을 다해서 입을 닫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했는데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집안에 영육간에 강건한 거 기도하시면서 하나 더 우리 목사님 입 꽉 닫고 살게 해주십시오. 네. 자, 두 번째인데요.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 비판을 보니까 티야, 티. 티가 여기 눈에 들어가도 아주 불편하죠.
그런데 내 눈에는 뭐가 있냐면 들보가 있어요. 예.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로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못 보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그 눈으로 뭐를 보냐면요.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본단 말이야. 들보를 끼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력이 대단한 사람이네. 예? 예. 그러니까 자, 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 이게 들보예요.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못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는 모습이 바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티를 보고 빼내려고 하는 사람. 어제 교제 속에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어떤 분을 보니까요. 이 사람한테는 미소를 줘요. 이 사람한테는 험한 모습을 해요. 한 얼굴을 가지고. 자, 이 사람한테 미소를 지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천사죠. 이 사람한테는 아주 험악한 인상을 써요. 그럴 때 험악한 인상을 쓰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미소 짓는 것을 보는 이 사람은 나를 뭘로 봐요? 천사로 보죠. 아주 험한 그 인상을 쓰면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나를 뭘로 봐요?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그러니 미소 짓는 사람에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이 사람에게도 미소 짓는 게 나아요. 자, 이 사람한테는 미소 지을 만한 일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인상 쓸 만한 일이 있죠. 그거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미소 짓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미소 지을 일이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볼 때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행한 잘한 것을 보려고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하라.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자기 들보를 가지고 사람을 소위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자기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 사례로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 이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그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 이성재 집사님 뭐죠? 이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려. 왜 있잖아요. 그 충성된 자는 일관되게 행한다라는 그 성경 말씀 있죠. 어디죠? 에레미야서에 있나? 외우셨는데 이상재 집사님도 잊어먹으시나 봐. 하여튼 그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길로 일관되게 사는 거예요. 자, 소위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허물은 가급적 은폐를 시켜요. 은폐. 그리고 잘못된 것은 이거를 잘한 것으로 뭐라 그러죠? 이 잘못된 것을 잘한 것으로 바꾸는 그것이 뭐예요? 왜곡시키는 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못된 것을 잘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잘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변질시키고 자기의 허물은 잘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이런 현상이 어디서 벌어져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벌어져서 신앙의 공동체가 소위 상처를 입고 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 6장에서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용서하고 이해하는 일에 익숙해야지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익숙한 것은 가급적 금지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작은 허물을 크게 부각시키고 자기 잘못을 숨기려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말인지 모르겠어요. 파렴치하다가 뭐예요? 파렴치하다. 염치를 파괴하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소위 인격과 가치를 파괴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들춰내고 자기 허물을 숨기려고 하는 게 뭐냐? 파렴치. 여러분, 파렴치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염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요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요. 누군가를 볼 때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라. 저 사람이 상종할 사람이냐 아니면 거리를 두고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냐 이거 보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비판하지 말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핍박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거 개에게 주라라는 말이 아니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라라는 말이 아니죠. 왜 그래요? 내가 주는 사랑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사랑을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은 그 사람을 왜곡해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야말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예요, 화. 화 있을진저. 주로 누구한테 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올 것까지 알았던 사람에 시대가 어두울 때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위 누구죠? 헤롯에게 소위 종교적 자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했어요. 기도할 때요. 사람들이 보라고 시장에서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얼굴 다 머리 풀어헤치고 얼굴 그냥 뭐 마치 몇 끼 못 먹은 사람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 11조도 했어요. 또 보니까. 여러분 11조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되어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말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리도다. 의와 인과 신, 이거 누가 말씀했죠? 예수님보다 먼저 말씀하신 분이죠. 누구예요? 몰라요? 공자님이 하셨잖아요. 네, 공자님은 2개 더 붙였어요. 뭐가 들어갔냐면요, 지가 들어가 있고요, 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내적, 외적 조건을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외적인 11조가 아니라 내적인 의와 인과 신을 강조하시고, 그들을 가리켜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왜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개돼지는 누구예요? 개돼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율법자들이에요, 율법자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이방이네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개들을 삼가라 이렇겠어요.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는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는 이방인 율법주의자, 경건한 척 하면서 행악을 행하는 자, 돼지는 뭐냐면 더러운 것을 더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와 돼지는 경건한 척 하지만 욕망과 탐욕의 화신으로 예수님께서 극히 분노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보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뭐냐? 종교의식은 하지만 그들의 종교적 지위로 더럽게 사는 제사장 그룹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갖췄는데 그 안에는 더러움이 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와 진노를 바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종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상종할 사람이라면 거룩한 것도 주고요, 진주도 줘요. 그런데 오히려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면 그걸 밟아요. 가치를 몰라요. 그럼 주지 마십시오.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구분해야 돼요. 용기가 없어 복음을 못 전하는 것과 저 사람이 개와 돼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걸 주지 않는 건 달라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대충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예. 근데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거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예. 근데 오히려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경건의 이익을 도구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분별해야 돼요. 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도 적용해봐야 돼. 나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일은 없나? 없어야 돼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해야 되고요.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된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 나에게 더 큰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에요. 연약한 자는 품으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기시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빛과 어둠을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선과 악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 품고 기히 여기되 소위 자신의 지식과 기득권을 믿고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 철저하게 구분하고 또 배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탐욕에 찬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여 거룩한 가정, 거룩한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